오늘은 저희가 제11과 친족 우리 성도 침례 성도의 유산이라는 과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과는 성경을 찾을 일이 많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우리 침례 성도들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제 알고자 하는 그런 공부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죠. 이 교회 창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베드로도 아니고 어떤 교황도 아니고 콘스탄틴 황제 같은 그런 황제도 아니고 교회를 만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그 뿌리가 나왔고 그 뿌리에서 많은 변질된 가지가 나왔지만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킨 우리 선조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길 바랍니다. 제11과 친족 우리 침례 성도의 유산이라는 과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장 무지한 영역 가운데 하나는 지난 1900년 동안 이어져 온 신약 성경 교회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이 성 베드로와 함께 시작한 유일한 교회로서 수세기를 걸쳐 내려오면서 완전함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모든 비가톨릭 교단들이 떨어져 나간 형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일반 개신교도들은 참된 기독교가 암흑시대 동안 사라졌고 종교개혁 이후 사실상 다시 부활했다고 추정합니다. 많은 침례 교인들은 스스로를 개신교도들이라고 믿고 있으며 자신들의 기원이 17세기 초반 영국에 있다는 주장에 현혹되어 왔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연구되어야 합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모든 시대에 걸쳐 참된 신약교회들이 존재해왔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며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눠져 드린 도표를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쭉 캐롤 박사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도표입니다. 글씨를 이제 자그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되게 좀 아늘아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 점들은 변질된 교회를 말합니다. 예, 검은 점 보이시죠? 여기 검은 점, 이 검은 점들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이 검은 점들은 초기에 1세기도 지나기 전에부터 이미 말씀의 변개가 일어난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붉은 점들은 이 붉은 점들 쭉 면면이 이어온 이 붉은 점들은 피로써 자신의 말씀을 지켜온 그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심지어 이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교황의 철권 통치죠. 사실은 알고 보면 교황이 자신의 믿음에 자신의 정책에 벗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싸잡아서 참수형에 처하고 불에 불태워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였던 그런 시대에도 이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몬타니스트 이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들이 이름이 이렇게 불렸습니다. 몬타니스트라고 이름을 불렸고 그 다음에 노베이셔니스트, 페이트린, 카타리, 퓨리탄, 그 다음에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웰덴지스 또는 아나바티스트, 나중에는 바티스트 이렇게 이름이 불렸습니다. 각각 다른 조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믿음,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불렸다는 것입니다. 침례 교회들의 영속성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교회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참된 신약 교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항상 존재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고 사도들이 그 말씀을 복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들의 영속성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맨 마지막 장이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중간 암흑 시대는 내가 잠깐 어디 갔다 올게. 그때는 내가 없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끝까지 믿는 자들과 함께 있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는 교회가 그 약속에 해당되는 시대의 끝까지 존재할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기대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가톨릭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변개해서 해석을 하죠.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누구실까요? 베드로입니까? 예,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본인을 세우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작은 돌이란 뜻이죠. 근데 반석과 작은 돌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작은 돌멩이 위에 어떤 큰 구조물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반석 주님 자신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참된 교회들이 존재하기를 중단한 적이 있다면 지옥의 문들은 열려질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을 또 변개해서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했죠. 화채설이란 뭔가 하면 이게 성만찬이 아니죠. 주님의 만찬을 지킬 때 그 빵을 먹으면 그 신부들은 사제들이 축사를 하면 이 빵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 네 몸에 들어가면.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면 그 포도주가 축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니죠. 과학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이것은 주님의 예표입니다. 그냥 그림자죠.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게 굳은 다짐을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변한다. 그래서 여기에 사제가 축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강대화시킨 거죠. 흔히 말하는 니골라당의 교리가 돼버린 겁니다. 예. 율법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어진 의식이며 주님의 만찬은 교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또한 모든 시대에 걸쳐서 그 의식을 준수할 신약 교회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쭉 존재해 왔다는 것이죠. 중간에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이 시작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된 거야 라고 한 게 아니고 암흑 시대 끝나고 난 다음부터 루터 교회나 존 번연의 감리 교회나 뭐 이런 회중 교회나 영국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야 이 일들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이 교회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떠한 영광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지속될 것입니다. 만일 결과적으로 로마 가톨릭 체제로 발달하게 된 배도의 결과로서 참된 교회들이 만약 사라졌다. 가톨릭 교회가 박해를 너무 심하게 해서 참된 교회들은 모두 없어졌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맞지가 않게 되죠. 하지만 그 고전,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 참된 교회들은 계속 살아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한 교회 안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만일 교회가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면 그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쓸모가 없었을 것이고 지금도 쓸모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희는 앞에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이 두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를 충분히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침례교회 역사를 주제로 다룬 뛰어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아주 훌륭한 저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는 J.M. 캐롤 박사가 지으신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J.M. 캐롤 박사는 1858년 1월 8일 알칸사주에서 탄생하였고 1931년 1월 10일 텍사스에서 죽으셨습니다. 저희 레드먼 목사님도 텍사스 출신인데 옛날에 계실 때 결국 한 73세를 사셨죠. 이 피 흘린 발자취를 쓴 시기가 언제냐면 탈고하고 완전히 다 쓰신 시기가 70세 때 쓰셨습니다. 본인이 출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M.R. 포터 박사라는 분이 이 책을 내용을 알고 이 캐롤 박사님한테 이 책을 제가 출판해도 됩니까? 물어보고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판했는데 그때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죠.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 책이 원고가 나오자마자 출판되자마자 다 완판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책들이 계속 팔리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많은 교회사를 이분이 봤는데요. 대부분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에 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승자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긴 사람만 기록하기 때문에 소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톨릭 역사와 프로테스탄트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흐르는 침례교도들의 믿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침례교도들은 교도의 역사들은 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도들은 암흑시대에는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주 426년부터 거의 1300년대까지 계속 박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장로교파에도 박해를 당했고요. 감리교파에도 박해를 당했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도 박해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가톨릭한테는 박해를 당했고요.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암흑시대의 가톨릭 교권제도가 침례교회 위에 내렸던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교황은 온 세상의 독재적 집권자였고 이건 종교개혁 이전에 아나바티스트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박해를 많이 가했으면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역사는 공식적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였기 때문에. 가톨릭이 죽였거든요. 죽인 사람도 제수 목록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음에 기사에서 피해 별자국 자치가 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캐롤 박사가 이런 교파들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어렸을 때 이 캐롤 박사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교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젊었을 때 봤는데 아니 세상에 교파가 이렇게 많아. 같은 믿음인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은 거야. 우리가 상점이 있으면 음식점이 있으면 수많은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멀티플렉스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디에 들어가야 맛있을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느 것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이제 찾아야 된다고 캐롤 박사님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성경과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어느 것이 가장 오래되고
오래됐는지 어느 것이 신약 성경에 가장 가까운 교회인지를 찾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21절 말씀을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어보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진 온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박해를 보시면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쥐리에서 쩌빙글리와 아나바티스트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벌어진 후에 의회는 한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쩌빙글리는 감리교의 시조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감리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감리교도 사실은 가톨릭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가톨릭 한 분파입니다. 사실은 루터 교회도 가톨릭에서 나왔습니다. 단지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믿음은 지켰지만, 바른 믿음은 하나 지켰지만 그 교회 가톨릭에 있었던 모든 그 유아 침례라든가 뭐 이런 다른 모든 세속적인 일들은, 또 형식들은 뭐 계급 세력 같은 거 있잖아요. 추기경이라든가 뭐 이런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과는 또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또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도를 또 박해했습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전에 침례를 받은 사람, 유아 세례 모를 때, 믿음 제차에 대해서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침례받은 사람들을 다시 침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즉 재침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한다는 것을 제창했습니다. 이 재침례는 잘못된 거야라는 거죠. 어릴 때 받았으면 됐지 뭘 또 재침례를 받아, 이러는 겁니다. 비엔나에서는 많은 침례교도들이 너 재침례 하려고 그러지, 그래 한번 죽어봐라, 물에 한 번 더 들어가 봐라 해가지고 많은 침례교도들이 쇠사рем에서 서로 뒷사람을 끌고 바다 물속에 끌고 들어가겠습니다. 안 들어가면 죽였겠죠. 끌고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래 모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침례교도의 초기 역사입니다. 다음 일은 이렇습니다. AD 1539년 사우즈워크 건너편에서 두 사람의 아나바티스트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였고, 또 조금 먼저는 5사람의 네덜란드 아나바티스트가 스미스필드에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재침례교도, 아나바티스트, 폴리시안, 몬타니스트들은 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1160년 폴리시안, 이것도 침례교도에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일행이 옥스포드에 들어왔습니다. 헨리 2세는 불에 달군 인두로 그들의 앞면에 화인을 짓고 군중들 앞에서 그들을 매질하고 골목골목을 끌고 다녔으며 옷을 허리에서 짧게 끊어서 시골로 쫓아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벌거벗긴 겁니다. 다 벗기고 쫓아낸 겁니다. 얼굴에는 화형을 찍어가지고. 화형이 있으니 그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거처와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추위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들은? 저는 이거 안 믿습니다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역사가 스토우는 AD 1553년에 말하기를 5월 25일 런던의 성바울교회에서 19명의 남자와 6명의 여자가 치조를 받았다. 그중 14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 한 사람은 스미스필드에도 화형을 당했으며 남은 12명은 불태워 죽이려고 여러 곳에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이 암흑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한 40마일 간격으로 말뚝이 세워져 있는데 양 길 건너편으로 사람들이 꼬챙이에 깨워졌고 거기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때 죽음을 감수하였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지키려고. 이 트렌드 종교회의 회장 카디날 호시우스라는 사람은 적편입니다. 침례교다 적편입니다. 적들의 말에서도 우리 침례교도들의 역사를 가진 원조 선배님들, 선조들은, 침례교도 선조들은 이 믿음 지키려고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침례교도들이 과거 1200년 동안의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아니하였거나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은 모든 개신교도들보다 더 많은 수요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1년에 한 40만 명씩 죽였답니다. 1년에 40만 명, 10년에 400만 명. 계속 죽여나가는데 계속 믿음 가지고 덤볐습니다. 아이작 뉴턴 아시죠? 뉴턴은 아실 겁니다. 침례교회는 로마 천주교에 절대로 동화되지 않는 저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단체라고 뉴턴은 이야기했고요. 루터교의 역사가인 모세임은 루터와 칼빈이 나오기 전에도, 즉 개신교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 전에도 유럽 사람들이 살고 있던 거의 모든 나라에서 현재 네덜란드 침례교회 교리를 완강히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은밀히 숨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계속 가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당했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점점 소아시아로 갑니다. 소아시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터툴리안 산맥에 숨어 있다가 폴리시안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믿는 침례교도로 활동하면서 더 쫓겨나서 더 멀리 가면서 가면 갈수록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전하고, 그 아들은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할 때 그 자기 친구들에게 말 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 전하는 이 명맥이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에딘버그 백과사전입니다. 장로교파죠. 장로교파에 있는 백과사전인데, 침례교회란 전에 아나바티스트 또 재침례교도라고 기록되었던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교회임을 독자들은 이미 기억하실 것이다. 참으로 이것은 터툴리안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온 그들의 교리였던 것 같이 생각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터툴리안도 이제 말씀을 따라서 믿는 사람이었고, 사도 요한이 죽은 지 꼭 50년 후에 탄생했던 사람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나와 있죠. 예, 다음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우리 교재입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의 질문 나옵니다. 우리는 많은 침례교회 선조들에게 행했던 세 가지 박해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다 적혀 있네요. 드로운,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모두 다 빠져 죽고 말았죠. 물속에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스미스필드에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매제를 했죠. 온갖 고문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선조들은 당했습니다. 침례성대관 카디날 호시우스가 언급한 말들은 이거였습니다. 만약 침례교도들이 과거 1200년 동안의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아니하였거나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은 모든 개신교회들보다 더 많은 소유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롤 박사는 참대 신약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참대 신약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이제 공부를 해봤죠. 참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를 본 겁니다. 신약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관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머리와 창설자는 그리스도시란 겁니다. 그분은 명령을 주시는 분이고 교회는 단지 실행기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교황이 명령하면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따라야 됩니다. 개인의 명령이 법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믿음의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성경이지만 가톨릭은 교황입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행의 권위의 최종 권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류투성이고 교회도 오류투성입니다. 교회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이름은 교회 또는 교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제도는 회중성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평등하다, 모든 회원들이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그러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옛날 구약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옛날에 그 지성소에 휘장이 다 찢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회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입니다. 로마 교회는 많이 변경시켰습니다.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게 돼서 믿지 않는 이교도들까지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되었죠. 이게 콘스탄틴이 사실은
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이 콘스탄틴이 만들어낸 이 일입니다. 그 자신은 결코 침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뭔가 하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죽기 전에 침례를 받고 그 후에 죄를 지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침례를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죽기 바로 직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교회의 의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다른 절기 안 지킵니다. 우리는. 유대교도 아니고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뿐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사와 집사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죠. 교회의 재정 정책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정적 무기는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 흘린 발자취는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시대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여러 세기를 걸쳐온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그의 사도들 및 그 교리에 충성하였던 사람들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적어놨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우리는 옛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진내 성도 선조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 흘린 발자취는 아까 보셨듯이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 도표를 보시면 첫 번째 1세기에는 1세기부터 벌써 변질된 교회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조직하셨고 그 이후에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2세기에 이르면 이제 침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갑자기 나옵니다. 구원을 받아야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벌써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2세기 말에 들어가시면 유아 침례라는 것이 나옵니다. 유아 침례가 뭡니까? 태어나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교리가 나와가지고 가톨릭에서 그런 교리가 나와가지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들하고 우린 교제를 못하겠다. 절교 딱 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몬타니스트가 되고 도나티스트가 되는 겁니다. 쫓겨나갑니다. 근데 산속에 숨어서 살아야 됩니다. 3세기 후반, 3세기로 가시면 이제 교회 국가 연합, 교권 정치가 확립됩니다. 콘스탄틴이 313년에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왜냐하면 이때부터 로마까지 엄청나게 믿음이 많이 부흥하여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이제 이 나라를 통합을 해야 되니까 믿는 사람들과 나라를 잘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이 사람들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303년에 박해 병령이 로마 황제에서 발령이 되었고 이게 박해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313년에 다시 해제를 하고 또 그 해에 콘스탄틴이 이 법령을 발의를 해가지고 서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교회를 허용을 하면서 그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는가 하면 콘스탄틴이 돼버렸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신교였거든요. 로마는 원래 다신교입니다. 다신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머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명령이 다 법이다라고 해버린 거죠. 그 다음은 이제 4세기 말이죠. 4세기 들어가면 성모 숭배 사상이 나타납니다. 성모 숭배. 마리아 숭배가 나타나고 유아 침례를 법으로 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제정한 유아 침례를 하지 않는 교회는 다 박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 보셨듯이
물에 빠뜨리고 화형시키고 목을 베는 것입니다. 그게 426년부터 AD 426년부터 이 암흑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5세기에 면죄부를 발행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인데 그 빚을 교회가 다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 돈을 갖고 있으니까 이 면죄부를 너희가 돈 주고 사라 라고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를 한 거죠. 모든 부를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7세기 말에 가면 성자, 성상 숭배 사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9세기부터는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도 종교가 갈립니다. 갈려서 그리스도 종교하고 로마 가톨릭이 좀 다른 점은 교황 무호서를 이제 그리스도 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황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하진 않다. 하지만 그 다음 건 다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유아 침례, 유아 세례 다 갖고 있고 그리스도 종교는 유아 침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가 아니라 실제 물에 빠뜨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나쁜 것들은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도 종교가 갈리게 되고 이게 동유럽 쪽이죠. 로마 그리스 종교는.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이 쭉 가면서 1123년에 1100년대에 합체설이 나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만찬을 할 때, 주의 만찬을 할 때 먹는 빵과 먹는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학자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1200년대 들어가면 신부들은, 사제들은 독신생활을 해야 된다. 결혼을 금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하고 그에 이제 반하는 사람들이 아놀디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재판이 그 이후에는 쭉 한 8번 정도 종교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1400년대 들어가면 위클리프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믿음의 선조가 나오게 되죠. 후스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화형당했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화형당했는데 화형당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후스라는 말이 이제 이탈리아어로는 거의란 뜻이랍니다. 거의가 제 불타는 이 거의 안에서 100년 뒤에는 백조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라고 하면서 죽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100년 뒤에 루터가 나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사보나로나라는 사람도 이제 이탈리아 사람인데 나오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1600년대 이라서 1111년도에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되고 루터, 칼빈이 나와서 이제 장로교회를 창설하게 되고요. 웨슬리와 감리교회, 이런 그 영국 성공회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잘못된 교회들이 번람하고 있는 중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 빨간 선에서 빨간 점을 가지고 계속 명명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AD 30년에서 50년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교회 역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교회 역사입니다. AD 30년에서 500년까지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30년부터면.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부터 벌써 변개됐습니다. 교회들이. 교리가 변개되고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감독과 교회 운영 방법이 신약 성서의 가르침에서 변경이 되어버립니다. 이 변화는 급속도로 발전되었고 더욱 강조되었는데 완전히 해로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감독자, 목자가 이게 계급이 되어버린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라 그래가지고 성직자 체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관한 신약 성서 가르침이 침례에 의한 거듭남으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교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침례에서 유아 침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0년까지는 아직 유아 침례가 일반적인 건 아니었다 그럽니다. 근데 자주 행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유아 침례라고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갈렐리우스 황제가 가혹한 박해 명령을 내린 게 AD 303년 2월 24일경입니다. 그런데 8년 만에 이 박해령을 철회하고 신앙의 자유를 용납하는 다른 하나의 법령을 313년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D 313년에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 대표자들을 회합시키기 위한 소집 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대표자들이 참석하여서 동맹을 체결했고
이래하여서 교권 제도가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실제로 교권을 가지고 나라의 교회가 된 겁니다. 나라의 교회. 나라에 월급 받는 교회의 목자가 제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 말 제대로 안 전하면 월급 안 줘. 밥 굶는 거야. 이러면 말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독립이 안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독립이 안 되고 나라에 종속돼 버린 겁니다. 이게 AD 30년에서 5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콘스탄틴 영도하에 설립된 교권 제도는 오늘날 청주교도라고 알려있는 것으로 급속도로 발전되었습니다. 새로 발족된 이 교회는 세속적인 정부와 결합을 하여서 이미 신약 성경에 완성되어 있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실행기관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말씀을 수정 또는 삭제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신약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실행기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뭔가를 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시면 하는 손발이 되어야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AD 416년에 유아 세례를 법으로 제정해버린 것이 입법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 법률로 말미암아서 유아 세례는 의무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긴 사람들은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앗기고 다른 많은 이름,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들이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도 안디옥에서 처음 불렸는데 그것 또한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는다며 웃기네 하면서 하하하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조롱한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들은 몬타니스트라고도 불렸고 터툴리안이라고도 불렸고 노베이셔니스트라고 불렸고 페이터린이라고 불렸고 또 유아 때 세례받은 사람들을 다시 침례를 준다 해서 재침례파라고도 불렸습니다. AD 426년부터 이제 암흑시대가 나타납니다. 이때부터는 침례교도에 대한 무자비한 고문이 시작되고 완전히 잡아들여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다 숨고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프스 산맥으로, 어떤 사람은 아르메니아로, 어떤 사람은 프랑스 남부 쪽으로 다 도망가서 이제 믿음을 또 전파하는 겁니다. AD 300년에서 500년을 요약해보면 민주적인 제도에서 성직자 교회 체계로 점차 변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서 침례한 구원으로 변했고요. 믿는 자의 침례에서 유아 세례로 변했습니다. 교권 제도가 확립돼서 교회와 국가가 결혼을 해버립니다. 자유롭게 말씀 전할 수 없게 되버린 것입니다. 황제의 거소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갔습니다.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로마에 있다가 이스탄불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갈리는 거죠.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는 결국은 그리스 정교로 바뀝니다. 로마에 있는 건 가톨릭으로 로마 가톨릭으로 바뀌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AD 426년부터 암흑시대입니다. 이때부터 말씀 전하기 정말 힘든 세대입니다. 말씀 전하면 죽었습니다. 아마 이때 믿는 분들은 이때가 정말 천년환난기인가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복음보다 금과 횃불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사실 이래서 생긴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죽여서라도 믿게 하겠다는 폭력으로 믿게 하겠다는 교황의 이 명령이 있었거든요. 폭력으로 믿게 하겠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폭력으로 믿게 하는 분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빛으로 다가가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있게 하시고 그런 분이지 폭력으로 칼로 쳐서 믿게 하겠다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한 거죠. 신앙의 자유라고 볼 만한 모든 것은 시들어 매장되었고 매장된 그대로 여러 세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1300년도까지 거인랑 AD 500년부터 1300년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이대로. 정말 믿음의 어둠식입니다. 완전한 어둠식입니다. 충성대 신약 성경적 교회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가톨릭의 세속적인 권력에 의해서 최후의 공경에까지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흩어진 생존자들은 숲으로 갑니다. 그리고 산골짜기를 갑니다. 동굴 속에 갑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피난처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AD 600년부터 1300년도까지 저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